마라나타, 우리 같이 앞, 뒤로, 옆으로 인사 나누시는데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고린도 교회 문제가 고린도 교회 참 제일 어떻게 보면 그 서신 중에서 가장 긴 서신인데 아주 제일 많았던 문제가 굉장히 은사로 엄청나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왜 문제가 되었냐면 사람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다 나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가 되었으면 고린도 교회 뭐 전후서 쓸 필요도 없겠지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또 그런 문제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그 문제된 내 심령과 또 그것이 전복돼서 또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고통하고 그들이 그냥 혼란했던 그들이 어떤 답을 얻지 못했던 그런 걸 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거를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우리도 계속 그냥 사람끼리 나누고 있고, 그죠? 막 은사적으로 막 분리되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라고.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귀한 집안에 예물이 있고 보물이 있고 돈이 많으면은 네가 얼마나 문단속을 잘하겠냐. 말도 못하게 잘하겠죠. 없어봐서 몰라요. 집안에 귀한 것들이 많으면 문단속 엄청 한대요. 아주 그냥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점심때도 하고 그냥 쉴 새 없이 한대요. 네가 아무나 또 사람을 드리겠느냐? 아무나 따라가겠느냐? 아무나 믿겠느냐? 예, 그 사람들은 다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예. 이 말씀이 나랑 무슨 말씀이신지,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는 말씀이신지. 근데 저는 금방 알아들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한 것이 있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보물들이 우리 집안에 가득하다면 정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막 문단속 엄청 열심히 하고 사람들만 의심하고 아무 사람이나 따라가지 않고 정말 우리가 아마 그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거기 모든 말씀이 모든 우리 신경이 아마 거기에 아마 집중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소리를 듣고 그렇구나. 우리 안에 가장 보물은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다른 데 우리가 마음을 두겠느냐? 어떤 사람을 따라가겠느냐? 어떤 소리든 너희가 의심하지 않겠느냐? 의심하라는 얘기예요.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신경을 바짝 긴장하고 쓰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것에 혹시라도 뺏어가나 어떤 은사가 목적을 뺏어가. 이게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여기가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신앙에는 과정이 있는데 진짜 본질이고 목적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나올 때 뭐 응답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뭐 어떤 기사라든지 무슨 뭐 기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과정을 지나가는데 그게 너무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라 너무 신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의 목적은 예수님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채운다면 그게 오히려 목적이 된다는 무서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 안에 두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지. 응답도 응답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은 응답이고 기도도 기도를 위한 게 예수님이 기도고 우리의 예배도 다른 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고 예수님이 기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인생도 정말 세상에 어느 것이 내 생명보다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늘과 땅 아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이 세상에 어느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있냐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거 더 귀한 게 있단 말이죠.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보다 나은 예수님. 할렐루야. 자다가도 예수님, 깨어나도 예수님, 그냥 눌러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지만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뿌리를 내리자. 거기에 어떤 사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어느 다른 물질이, 어느 세상의 어떤 보화가,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정말 내 자녀 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전토나 재물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먼저 앞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 함께 되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죠.
그게 행복이라는 얘기죠. 근데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하지만 사실은 불행으로 나타나고, 사실은 편안하길 원하지만 주님 없는 평안은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살길 원하지만 정말 생명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사실은 죽음으로 나타나고, 주님 없는 삶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주님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까? 나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담대한 것 같지만요, 나중에요 어떤 상황이 처해 보면 절대로 그 인간의 아주 가장 최고의 약함이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귀한 것을,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귀한 것보다 더 귀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이죠. 주님이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이죠. 주님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더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주님을 우리가 담고 우리 안에 같이 임만을 동행하면서 우리가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같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그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더 귀중한 보물보다도 더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재물을 찾는 것처럼 날 찾으라. 너희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호세아는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그게 부고 그게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행복을 찾습니까?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죠. 심판의 날은 재앙의 날인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외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도 주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이방인들보다 주님을 채우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더 큰 심판이 되겠죠.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알고 매를 맞을 짓을 한 자는 많이 맞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적게 맞는다고. 이방인의 죄악은 주님 밖에서 짓는 죄지만, 주님 안에서 교인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 목전에서 주님을 아주 무시하는 죄를 짓는 거죠. 주님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지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땅이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약속하셨고, 너희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지켰다고 내가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놓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날은 14만 4천을 남겨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14만 4천이 7천보다 몇 배인가? 7천을 10번 하니까 7만이고 20번 하니까 14만이고, 그러니까 20점 몇 배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남겨두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골수분자들이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수분자들. 이런 사람들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죽음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통이 따를지라도 육신이 있으니까 순간은 넘어질지 몰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 오시는 동안에 우리가 더 무장하고 더 우리가 신앙을 겸비하고 더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환란이 올수록 사실은 지난번에 나무에다가도 비교했지만 이 나무는 큰 바람, 아주 엄청난 찬바람, 어떤 태풍이 불수록 이 나무가 가지는 다 떨어져서 없고 그냥 이파리는 정말 성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냥 뿌리는 계속 뿌리는 밑으로 해서 그냥 뻗어 나간다고 얘기해요. 나오는 건 없고 별로 나타난 거 없지만 어떤 바람이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많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면 뿌리만 계속 내리면 언젠가는 밑둥 그루터기는 남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다 잘려나가도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다 그냥 낙엽이니 하다못해 가지니 다 부러뜨리고 막 아주 그냥 그 나무의 어떤 중간 토막을 다 잘라내도, 그러나 뿌리는 살아있는 그루터기가 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다 잘려나가도 밑둥은 남아있는, 정말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무들은 언젠가 반드시
잘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제 시간이 가면은 자기의 어떤 본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심판의 날은 우리가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축복의 날이요. 그러나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던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재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속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제 계시록 말씀. 지난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예배 때 좀 계시록을 좀 혹시 교회 바쁘셔서 못 나오시더라도 HS 방송에 들어가면 계시록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요 예배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완전 계시록에 이 주일 예배만 이 내용만 들어서는 사실 아직 우리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제 또 사명감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좀 많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계시록 속에서 왜 그 10장 7절의 말씀에 이제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이 다 응하잖아요.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일곱 대접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이 어차피 계시록 자체가 성경의 어떤 요약본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데 이게 다 재앙으로 오잖아요. 근데 거기 믿음의 사람들한테,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축복과 결국 이제 대재앙으로 환란으로 올 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눈으로 볼 때는 다 환란이죠. 이제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심령이 완전히 이 심령이 주님으로 완전히 거듭나면 그들은 이제 환란 중에서도 축복이 되니까 그 축복으로 이 환란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단 순간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단이 마지막 때는 이제 큰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그 7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 이 마지막 그 짐승이 나오는데 얼마나 이게 강하기가 철 같은지 아주 그냥 천하를 다 움켜쥐고 천하를 다 삼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하를 다 삼킬 것이요. 그리고 발로 밟아서 부서뜨린다고 나왔어요. 이 네 번째 이 사단이가 짐승이 얼마나 센지.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그 12장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아무 신도 의지하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을 것이요 오직 이 세력의 신만을 공경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짐승이 이제 천하를 다 삼켜버리고 이 천하를 다 발로 부서뜨릴 이제 왕, 이게 세력이에요. 세력, 힘의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신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때는 뭐 예수님도 없고 다른 이방인도 없어요. 지금이야 뭐 다원종교냐 하지만 얘네들도 전부 나중에는 이제 다 밟아 부서뜨릴 이제 하나의 이제 족속들이 되는 거죠. 다 밟힐 이제 하나의 그런 이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이제는 세력의 신만 의지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능력을 받았냐면 큰 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큰 말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주 말을 엄청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어마어마한 이제 그 어떤 이적들을 막 그냥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 믿기 위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그 다음에 많은 은사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계시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그러나 가시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너는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이게 너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안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돌아가는 역사들 볼 수가 있고 어느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버림을 당하는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잘 가는 건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지금 잘못된 신앙인지 지금은 약하지만 그러나 계속 뿌리 내리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열매 꽃이 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것은 나쁜 것이고 저거는 안 되는 거, 저거는 좋은 것이고 저거는 해야 될 일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귀한 거고. 그래서 그러나 어느 은혜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것이 또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분별한다는 얘기고, 또 그걸 알고 나면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내 경륜 안에 내가 온 만큼 저들이 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들어간 만큼 저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안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말만 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주님 안에 그냥 깊이 들어가 버리면 말도 없어지고, 뭐 누구 보면서 저거 사람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어디 가니까 막 어지럽고 어디 가니까 속에 구역질이 나고 막 어떻게 하니 막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점쟁이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사람들 못 만났다니까. 왜 제가 골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하고 만나면 머리가 터지게 아프고 속에서 머리 아프면 구역질 나는 거 아시죠? 그럼 막 사단이 내 속에 스물스물 막 들어오니까 내가. 근데 주님께서는 물론 그 과정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과정인 거지.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냥 안에서 골방에 처박혀 있어서 사단하고 너희가 어떤 가까이 하지 말고 그냥 거룩함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승리해서 나가서 어떤 이 창고에서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뭘 봐서 머리가 아프고 뭘 보니까 뭐가 이상하고, 이건 아직 주님 앞에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주님 앞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간혹 그런 분들 만나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은 과정이기 때문에 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다 배운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엄청난 실수했다는 걸 알고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 나무 후회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을 실족케 하면 연저한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형제를 분노한 자는 신발을 받게 되고, 형제 라가라는 것은 욕이란 말이에요. 라가라는 자에게는 그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어쨌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뭔가 아직 입을 열기에는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아직 뭔가 누군가를 가르치기에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나왔으면 아마 예수님만이 다른 거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 여러 명 죽였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때는 안 나가게 하시더라고.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게 하시더라고. 입에다 자크를 채우게 아주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스크를 그냥 박스로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 입다더라고. 아직은 완전하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 아는 선에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아마 전도하다 보면은요, 좀 양심이 깨있는 사람들은 나도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전하고 괜찮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몇 명 안 되시네.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컷 전도하고 나면 아유 나도 부족한 게 무슨 누구를 가르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 선에서 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은 말하지 말고, 더 이상의 것을 뭔가 물론 알려고 하는 건 또 알려고 하는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은 또 알게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최고의 어떤 꼭대기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정도는 좀 돼야 성령이 어떻고 악령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말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거는 거기까지는 열심히 얘기하시고, 말씀 같은 건 내가 받은 은혜 체험한 거는 또 나름대로 또 성경하고 정리되면은 그것도 또 은혜가 되잖아요. 듣는 사람. 그런 건 필요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좋은데, 뭔가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거나 마음 상처를 주게 하거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에게는. 너는 내가 기대 보니까 넌 마귀의 자식이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넌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떠나보내면 그 죄를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 부드럽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부드러운 말로도 안 되면 강한 말은 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 안 되면 다른 것으로는 더 안 된다. 주님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제일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제일 아름답고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재앙은 뭐냐면,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대요. 이게 재앙이라는 거죠. 다른 게 재앙이 아니고, 다른 게 환난이 아니고, 다른 게 심판이 아니고,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 말씀이 아실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첫 열매, 그 무화과는 첫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 무화과는 첫 열매를 얘기하거든요. 그 집안에 첫 열매가 없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난 그 자리에서 첫 열매가 여름에는 첫 열매가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한 5, 6월 달에 첫 열매가 열린대요. 그때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열매를 따주면 성경에 첫 열매를 따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서 뭐 4번 5번 그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러나 첫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여름이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유는 뭐냐? 첫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첫 열매가 없으니까 그 뒤에서 일어날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 다시 열어야 될 열매가 없는 거죠. 첫 열매가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정말 예수님 오셨을 때 먼저 올라가는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계시록 14장에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14장 분명히 나오잖아. 1절에 입맞은 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따주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 1장에서 5장에 5절까지 보면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가 나오잖아요. 들려 올라가는 믿음이에요. 첫 열매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고 해서 첫 열매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하는 사람, 임마누엘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들려 올라갈 만한 이미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이미 간 사람은 첫 열매가 될 수 없잖아요. 죽은 자는 먼저 우리가 산자가 올라간 다음에 죽은 자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니까 일단은 그 열매는 첫 열매가 아니고 아무리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갔다 할지라도 에녹과 같다 할지라도 첫 열매는 아니죠. 진짜 첫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뒤따른 열매들이 들려 올라가는 열매들이라는 얘기죠. 우리 모든 인류의 믿음의 열매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집안에 또 첫 열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첫 열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첫 열매는 어떤 열매냐? 주님을 정말 에녹과 같이 주님 앞에 동행하며 성령으로 거듭나며 예수님으로 인맞은 자들이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이름이 거룩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앙이 뭐냐? 무화과 처음 익은 열매가 없다는 것이 이게 재앙이라는 거죠. 그 뒤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나무는 어쩔 수 없이 저주 당할 수밖에 없는 나무들이에요. 그 집안 첫 열매가 없는 집안은 그냥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집안이고 우리 그러나 집안에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뒤에 다 정말 그 은혜의 모든 이들이 그 은혜의 줄기 그 안에 영의 그 흐름 그 또 채워짐,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지는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여러분도 복이 있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신앙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성격들은 조금 각색 다양해서 좀 특별해가지고 아주 독특하지만, 그리고 엄청 강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강해. 왜 그런지 알아요?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하도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바람과 다른 사람보다 다른 신앙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율법을 전했더라면 내 이 핍박, 이 고난 안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우리도 다른 교회, 큰 교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다원 종교에도 같이 들어가고, 다른 신앙도 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저들이 그냥 다 요즘 많은 지금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죠. 기독교에서 천주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다 이걸 하는 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없는 얘기가 죄라는 얘기인데 그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제사도 지내고 제사도 잘 지내요 그 사람들. 왜냐면은 그것도 그냥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제사도 지내고 그냥 가서 이신저신 그냥 가서 그 사람들도 자기 또 상황 생각해서 또 그 절에 가서 또 그냥 불공도 드리고 또 그냥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가서 저 무당집에 가가지고 사주팔자도 가서 보고 얼마나 그냥 편하겠어요. 이러면 무슨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가 힘들면 안 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편하지만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라면 하겠냐고 못 하잖아요. 못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니 집안의 핍박이 얼마나 세겠냐고. 그죠? 식구들이 다 나오는 가정은 차라리 난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핍박 안 받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무슨 신앙을 그렇게 하냐? 왜 거기까지 가야 되냐? 왜 그렇게 맨날 그렇게 그냥 성경만 보고 사냐? 왜 그냥 놀라는 왜 인생이 한 번도 못 가냐?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세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뿌리는 주님 앞에 밖에 내릴 곳이 없는 거죠.
여러 가지 환란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천사나 장례나 피조물 어느 것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을 수 없다라는데 끊기지 않는 이 사람들이 첫 열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좀 타협하고 있는데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왔을 때는 주님이 인도 아니면은 주님이 보내지 않으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저에게는. 그럼 이제 이분들도 주님 안에 자꾸 뿌리를 조금씩 내려고 가면 나중에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되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처럼 되게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단 온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일단 와보라 이러시나 예수님이. 와보라. 그 다음에 배우라. 그 다음에 채우라.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나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재앙이 정말 끝이 없는데, 그러나 이제 어차피 이제 이 재앙은 결국 우리에게 반드시 되어질 일들인데, 우리는 그걸 대비해서 우리는 알고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계속 이런 어떤 상황들을 뿌리를 주님 앞에 내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온전히 예수님만 채우게 되어 있어요. 이 심령 안에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채우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거로 막 채우고 원한다고 하죠.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뭔가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좀 뭔가 좀 그냥 뭔가 내가 불안하지 않고 가슴에 그냥 항상 늘 어떤 그런 그냥 안전하고 뭔가 든든하고 뭔가 흔들림 없고 아주 확신 있고 아주 뭔가 그냥 아주 그냥 명료한 어떤 그런 신앙이 있으면 좋겠다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니까. 그런 속에서 살면 좋다고요. 그래서 뭔가 든든한 게 있으면 좋은데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돈에 의지하고 어떤 지식에 의지하고 어떤 직장에 의지하고 자기 하는 일에 의지하고 여러 가지 사람에 의지하고 의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신앙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게 단번에 하는 사람들 채워지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게 잘하는데도 시간이 있고 배우는데도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단번에 이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뭐 금방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지 않고 어떤 그런 어떤 평균적으로는 항상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있는데 이방인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은사로 채워지고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 채워지고 누가 위로를 해줬을 때 그 위로가 내가 채워지고 내가 또 뭔가 성경 이런 어떤 그 다른 것 이제 막 교회에 막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상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뭐 전도라든가 어떤 선교라든가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열매인 거지. 이것이 내가 본질이고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님에 맡겨준 사명이고 열매고 일이고 나타나는 하나의 거기 주님이 절로 맺게 하시는 하나의 정말 주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진짜는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안에 채워줘야 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그래서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는다고 온전히 그분 한 분만. 그러니까 해답은 어때? 명료하다. 아주 단순하다. 간단하다. 그러니까 해답이 많으면 복잡하면 이게 해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주님 또 항상 늘 바라볼 주님 예배를 통해 주님 성경을 통해서 주님 기도를 통해 주님 또 봉사를 통해 주님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으로 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들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다가도 한 번쯤 정지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예수님만 바라고 사는지 잠깐 내가 예수님이 잊었는지 그가 잠깐 나가셨는지 잠깐 주무시는지 주무셔도 안 되잖아요. 성경에 주무시니까 그냥 막 배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주무시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은 원래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 너무 피곤하지 않겠어요. 주무시면 좀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정이 많아가지고. 인정 많으신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시 원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늘 지키시는 분이신데 존다는 것은 우리가 주무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는 우리 안에서 주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주님 깨우셔야 돼요.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주님을 두드리고 날 전심으로 찾은 자가 만나고 날 인간치 마음에 품어야 내가 너희도 품는 거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으니까 주님은 또 이걸 되게 기뻐하세요. 저는 조금만 기뻐하는데 주님은 엄청 기뻐하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자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시니까
오늘 에스겔 21장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에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왜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들을 쳐서 예언하라는 얘기야. 이들은요 정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 어린 어떤 그런 정성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예수님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들은 정말 교회에 모이면은 그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예. 그러나 나오니까 뭔가 어떤 정말 어떤 거룩함으로 나타낼 수, 거룩함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건물을 보고 그냥 마당만 밟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그 마음에는 이 사람들을 묶어줄 만한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정말 하나님을 향할 만한 그런 마음들이 이 사람들 자체가 말하자면 거절을 한 거죠. 거부를 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버려지는 거지. 그죠? 하나님 항상 늘 여전히 그 자리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시고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모세부터 나왔을 때는 정말 주님 앞에 그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 율법에 그들의 생명을 아주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타락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오늘날 교회도 망하는 교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고 막 세력이 커지고 막 뭔가 막 그냥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막 돈은 많아지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 본질을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타락한 데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인간 대 하나님만 계시면은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단이라는 것에 살금살금 이 사람 앞에 교만으로 뭔가를 넣어주면 이 사람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너무 큰 강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둘만의 관계라면 또 떨어져 나갔다가도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데 사단이한테 딱 한번 사단이가 물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문제인데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시작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율법이 그냥 하나의 그냥 몸에 배버리니까 그것만 열심히 하면 나가서는 그냥 별짓을 다 하고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이 또 이제 나중에 이게 너무 심하게 타락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안에서조차도 더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죄는 죄를 낳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뭐 사망을 낳는다고 그냥 계속 그냥 더 이제 가중되어 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큰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개시키든지 아니면은 왜냐하면 앞으로의 모든 인류 속에서 정말 계속 주님의 이름은 높여져 나가야 되고 주님의 이름은 알려져 나가야 되고 주님의 이름은 계속 나타나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뒀다가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라도 이때는 몽둥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채찍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후대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나라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을 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1장 4절에. 이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끊는데 여기서 이제 그 칼을 집에서 빼서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다 남에서 북까지 다 죽이라는 얘기죠. 혈기 있는 자는 다 여호와의 뺀 칼에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칼이 모든 걸 다 심판하기까지 절대로 이게 칼이 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알 때 인자는 에스겔은 어떻게 써요? 그 마음에 인자야 너는 탄식하여 허리가 끊어질 듯이 하라는 거예요. 뭔 죄가 있어서 뭔가 좀 안다라는 의미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사명 때문에 이제는 뭐 예레미야의 그 고백에도 가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은 내가 창자가 쏟아졌다는 표현을 하고 눈물의 선지자라잖아. 아주 그냥 눈이 울다가 눈이 상했다는 표현을 해요. 알으니까 이거는 단지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요 우리 모두가 미리 안 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에 이 가증한을 인하여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는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제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돌아가는 시대가 이 순간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뭐 하나를 알면 뭐 열을 안다는 뭐 이제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순간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발전돼서 어떻게 악하게 그것이 다시 돌아서 우리에게 올 거라는, 우리 자녀에게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지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어느 한 가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심판의 어떤 날,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벌써 심판이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때는 그냥 심판이, 그냥 이 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 받을 짓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고, 오늘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지금 단순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미 무너질 짓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될 때 모든 어떤 재앙들이 뭐 바다의 재앙, 강의 재앙, 그 다음에 어떤 땅의 재앙, 인간의 재앙, 여러 가지 질병의 재앙, 여러 가지 테러나 이런 전쟁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뭐 기근들이 나오고 그냥 전염병들이 돌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이런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지금 이제 큰 심판이 이루기 전, 이제도 없고 후에도 없는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하나의 맛배기고, 이건 전초전이고, 이건 하나의 그냥 어떤 하나의 사인일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것이 얼마나 발전돼서 얼마나 크게 이제 역사를 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이것을 죽음으로 이제 끝낼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심판의 도구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주 죽이는 무기들이 너무 다양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심판,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아벨에서 흘린 피부터 시작해서 사가랴 흘린 피까지, 정말 선지자들 흘린 피까지 이 시대가 담당한다는 그 피를 앞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에스겔의 선지자가 되고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돼서 어느 다른 선지자가 돼서 선지자가 얘기한 모든 것이 다 이룬다고 하니까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회개해야 되고, 이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아무 기도나 받는 게 아니라 의인의 간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을 자들이 있어요. 기도를 받을 자들이.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저는 기쁜 우리 교회가 거기에 분명히 이제 등록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한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원래 제가 혼자서 그냥 나 구원 얻었네, 뭐 우리 집 구원 얻었네, 뭐 나만 집에서 막 할렐루야 부를 때 주님이 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막 정말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런 은혜를 막 엄청 받을 때, 그때도 제가 그때 꿈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막 이렇게 이렇게 화장해주고 입혀주고 막 속옷도 이렇게 뭐 다비다가 막 이렇게 옷을 졌을 때, 그죠? 그게 이제 그 은혜죠. 저도 지금 그걸 막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입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도 저는 그게 있었다고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만일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저는 그때 여러분을 만나지는 못하고 그냥 저는 막 계속 혼자서 그냥 천국에서 솔로로 혼자서 막 뛰어다녔을 거야. 얼마나 재미없을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10년이라는 기한을 주셔서 여기서 또 많은 또 이렇게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에 또 저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느끼죠.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저 세계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어요. 지금 HS TV로 들어오시는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연락도 또 주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정말 그 은혜에서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한데, 만일에 기쁜 우리 교회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 이미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라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기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하나를 다시 여기서 이제 비유해 보면은 천국에 가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 이름이 지금 거기 다 있는데 여기 없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 있는데도 거기에 이름이 없다? 그럼 언젠간 그분 나가시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게 뭐냐면, 마음이 제가 편안한 게 뭐냐면,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 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 이름을 하면 끔찍하니까 내 이름을 하면 제가, 근데 생명책에 이현숙 이름이 없다. 지금 이렇게 요란스럽게 떠들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내가 언젠가 타락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저를 들은 거고,
이러면 어때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냥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끌어다 놓으실 것이고, 만일에 없다면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유다같이 저렇게 변절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다. 우리 구원은 장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절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린다는 그 혈기 있는 자들은 다 혈기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제 말하자면 정말 여기에 뒤에 나오잖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말 다른 어떤 신들의 하는 그런 들을 위해서. 그래서 인자 너는 탄식하며 허리를 끊어질 듯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그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르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머리 나쁜 애처럼 계속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나중에는 결국 그거를 정말 지킬지 안 지킬지 주님이 오신다고 빨리 마지막 때라고 이미 하늘에서 지금 모든 군사들이요 이미 다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준비하고 뭔가 더 준비할 게 있나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 그냥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불이 뭐예요? 이미 주님이 심판의 불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냥 막 땅에서 그냥 뭐 쓰레기 같은 거 줍고 막 불이 온다고 해도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랬잖아요. 쳐다보는 게 못하는 게 아니라 아주 땅에 쳐다보고 몸이 굳어가지고 이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고 어디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성경 말씀에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재앙이 온다. 이게 소문이다. 이 소문을 들었다. 막 마음이 녹고 손이 약해지고 막 무릎이 막 그냥 떨리고 이가 이틀에서 막 부딪히고 이 정도의 그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거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에스겔이나 그 사도 요한이 받은 이제 그 작은 책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재앙과 그 하나님의 그 애국과 애가와 그 모든 재앙이 가득 써 있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죽일 거, 어떻게 이 땅이 초토화될 것인지 계시록이 다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은 환란의 마지막 때 책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물론 제일 빨리 깨닫는 건 책을 보고 감동하고 빨리 깨달아서 기도하고 에스겔처럼 이렇게 우리가 탄식하고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그 본분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감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들었어도 속에서 감동이. 지금 에스겔은요 아마 에스겔도 책 보았으면 별로 감동 안 됐을 거예요. 에스겔이 직접 하나님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막 지금 보지 않았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경험한 사람처럼 펄펄 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이렇게 깨닫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현실이 닥쳤을 때 이런 환경이 닥쳤을 때 깨닫는 것이 이제 늦게 깨닫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마음을 부어달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벗된 사람한테 이거 읽어도 별 감동 없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불안할 뿐이죠. 그러나 뭔가 하나님 앞에 들어온 사람한테 뭔가 이걸 읽혀지면 조금은 감동은 좀 새로울 거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속에서 감동감화하면 정말 우리는 그 일을 당한 사람처럼 더 많이 우리는 애통하고 탄식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냥 아주 애곡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걸 믿습니다. 저도요 어느 때는요 주님이 이 속에다 넣어주면 굉장히 저도 막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데 어느 때는 또 이 감각이 식어버리면은 그냥 어떤 일상적인 하나의 그냥 습관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번을 정말 우리가 어떤 애곡하고 막 더 탄식하면서 기도할지라도 단 한 번을 경험할지라도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뭔가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유의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아주 간절히 원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진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가장 생명의 근본이 본질이 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마음까지 우리가 같이 받아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모든 어떤 재앙들을 늦추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하게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칼은 한번 들리면은 다시 꽂혀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덜어는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도 지금 보면은요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유럽의 그들의 보통 보면은 뭐 유람에서 뭐 무덤까지 해가지고 모든 너무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나라는 정말 늙기만 하면 그냥 다 나라에서 다 모든 게 다 책임져 줬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망했고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바꿔서 지금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상 보육, 무상 의료, 무상 뭐 교육, 무상 뭐죠? 다 무상이야. 이제 앞으로 이제 총선 되니까 이제 4월달 총선이니까 아마 또 더 할 거야. 이게 다 사단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 말아먹게 하려고. 우리도 지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옛날보다요 복지가 얼마나 혜택이 좋은지 몰라요. 지금. 근데 거기다가 지금 나라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왜 현대 뭐 노조하는 현대 엊그저께 그 뉴스에 보니까 현대 직원들이 받는 임금이 우리나라 평균 3.3배를 받는데요. 그런데도 계속 내놓으라는 거야. 더 내놓으라는 거야. 우리나라 그 GNP가 가장 높은 데가 지역이 어디냐면 저기 거제, 울산, 그다음에 그 포항, 막 거기 막 철강이니 뭐 무슨 그 조선소가 유명하잖아. 신문 보니까 아주 조선소가 그냥 아주 옛날에는 불야성이라고. 옛날에 거제 가면 진짜 막 완전히 무슨 뭐 그냥 크리스마스 뭐 무슨 뭐 불 켜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요 가니까 깜깜한데 배가 한 척이 없다는 거야. 직원들이 다 잘려나가지고 그냥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흑자내는 회사들도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임금 올리라고. 이거 뭐냐? 같이 죽고 망하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임금 올리자는 소리 다 좋아하겠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거의 직원들조차도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이거 너무하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이게 아니에요. 정말 아닌 게 매일매일 이건 아닌데 소리가 더 저절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거는 그냥 하나의 맛배기고 전추전이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이제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죠. 탄식하는 자 이마에 표한 자들만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다 치시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정말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더 많이 채우고 더 가득 채우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충만하게 돼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피할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 마귀하고 싸워도 피할 처가 있고 전쟁을 하다가도 본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지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살다가도 힘들면은 숨을 곳이 있어야 되고 저한테 피해가지고 우리가 감춰질 곳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우리의 바위여 피할 바위여 우리의 구원자시여 우리의 요새시여 우리의 방패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